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정복하려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려야 복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블레셋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정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를 늘 가짐으로써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궤를 메고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보면 어디다 싣고 가라 그게 아니고 맬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깜빡 잊었는지 좀 편하게 옮기려고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 되어서,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진 게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렵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더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옮기는 거 중단하고 그거 요 근처에 그냥 적당한 사람 찾아서 궤를 좀 모시고 있으라고 하여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궤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니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어깨로 메고 갔어야 했구나. 이제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드렸고, 이제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또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려집니다. 한 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제대로 모신 다윗성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뎃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뎃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뎃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임시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갑자기 온갖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부유해지고 또 자식들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뭐 한마디로 뭘 해도 되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어서 그 궤를 이 성에 드리자. 애초에 여기 있어야 할 것이니까 이제 오뎃 에돔에게는 양해를 좀 구하고 궤를 모셔와라.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 궤를 메고 라고 증거합니다. 궤를 메고. 하나님께서는 궤를 어깨에 메라고 명령하셨죠. 그 하나님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편한 방법대로 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었던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죠. 그래도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로서 다 주시고 싶으시겠지만 말도 안 듣는 자식에게 더 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잘 듣는 여러분에게 더 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 잘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이 세상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벌받고 멸망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도 벌받고 우리의 영혼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 취급법에 대한 율법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고 그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고 육신적인 축복도 덤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종,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으로 입혀주시고 또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도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흥얼거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담긴 가사들을 늘 되뇌이면서 주님께 드려 마땅한 찬양과 감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궤를 옮겼을 때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제멋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다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막 안에 모시고 나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범적인 행동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 하나님을 모시면서 제사,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도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존재 목적이고요, 예배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진정한 행복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에 예배로 보답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늘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마땅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젊은 시절에는 하는 일마다 사실 잘 안 되었어요. 꾀를 좀 내보았지만 그 결과 나그네 고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러자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재산이 많아지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돌아올 때에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형과 화해하고, 하나님 없는 야곱은 고생길을 갔지만 하나님 찾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없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 찾는 성도가 되어 주님 인도하심 따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하던 시절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계속 강행군을 했던 사람들보다 주일에는 쉬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행군했던 성교도들이 결국 더 빨리 더 좋은 곳을 많이 정복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지 다 휴식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안 쉰 사람들과 쉬지 않은 말들은 오히려 더 병이 낫고, 그래도 주일날에 안식하면서 육신의 휴식을 가지면서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예배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일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짜 편안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주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 큰 힘이 채워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섬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당시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은 좀 근엄한 표정으로 있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옷도 왕복을 차려입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을 때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근엄한 표정으로 뒷짐지면서 그렇게 근엄하게 바라보고 있을 줄로 사람들은 상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저렇게 촐랑대면서 경거망동할 수가 있지? 아유, 창피해.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히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뒷짐지고 권위와 위엄을 갖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곳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부유함이 가득한 나라인데, 우리는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영원히 행복해 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맞는 얘기이지만 그게 초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겸손히 왕으로 모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지금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니까 다 좋습니다. 인간 존중해야 해요. 단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만 최고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기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꼴 보기가 싫었는데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인간도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멋진 일이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이에요. 오벳 에돔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모셨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잘 모시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심으로써 오벳 에돔이 받은 복, 바로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득 받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삼아 드려야 합니다. 교만하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물어보듯이 늘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천국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고 형통하시기를, 그래서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잘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